할렐루야. 큰민은혜교회에서 외유내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원입니다. 다 아는 얼굴이라 안 떨릴 것 같았는데 여기 막상 올라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원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부족한 자가 섰을 때도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해마다 부활절 예배나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한 예배가 오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즌이 올 때마다 저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나한테 간증을 시키면 어떡하지? 나는 별로 나눌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조금 나름 조용하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분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간증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 11년의 신앙생활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자녀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라고 말은 붙였지만 설교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중에서 먼저 제가 나눌 것은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다는 그 은혜에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아셨더라고요. 유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생활 정보도 없고 친구도 만나고 한국 사람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데요. 또 밥이 맛있어서도 갑니다. 저희 교회도 밥이 참 맛있죠. 네, 제가 그렇게 그 과정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을 때 교회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케어해 주시고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눈치 보고 한두 번 갔다가 이제 그만 나가야지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만 다니겠다는 말을 그만 못해서 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는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녀로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님들이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제가 한국에 있는데 저를 아시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원 합격을 받고 그 학교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한인학생회라는 홈페이지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학교, 제가 갈 학교의 한인학생회 홈페이지였고 그리고 거기서 공지글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곧 신입생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고 설명회에 가니까
제가 갈 그 타운에 대한 정보와 생활 정보와 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할 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교회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려다가 뭐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종이를 제출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설명에는 그 타운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연 그런 설명회였는데요. 제가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었던 그 종이는 한 교회에 전달이 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종이를 받은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1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오는 신입생들을 섬길 때 이분들이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자녀 되게 삼으셨구나라는 것이 크게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없던 저를 미리 아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은혜교회도 중보기도 하면 그 열정을 따라갈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성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홈리스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사실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시고 그 예비한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보기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중보기도하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 더 확실히 믿어졌고 또 제가 중보기도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만난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또 중보기도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뭐 돈이 좀 생기면 내가 다닌 학교에 장학금도 좀 내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약간 착한 척하고 사는 게 잘 사는 인생,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먼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훈련을 통해 소망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게 세상의 가치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고 또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셨고 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사라질 것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 초신자인 저에게 목장 서기를 맡겨주셨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꽤 이기적이었던 저의 마음에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꿈과 또 연약함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저는 찬양팀도 했었는데요. 찬양팀을 하면서 좀 무미건조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찬양팀 싱어로 이 앞에 섰을 때는 사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양 굉장히 삐걱삐걱거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무 특허 이 그루브를 가진 수민자매 옆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까 꽤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사실 찬양할 때도 굉장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목장의 리더로 그리고 임원진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섬겼는데 그때는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되게 어색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가식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색했던 거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지금도 저는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다운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막 쭉쭉 빨리는데요.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극 I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데도 잘 안 가고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매주 성도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처음에는 힘도 들고 또 가서 내 얘기를 막 나눠야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많이 해봤지만 이런 깊은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게 너무 어색했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영적으로 눌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몸을 담그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도 이 영적인 교제를 더 원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고 이런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제 얘기도 잘 안 하고요.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저랑 성격이 좀 결이 안 맞다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 모습이라면 우리 목사님과 같은 성격의 분들은 너무 세다. 그래서 아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영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또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들과도 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세워질 때 같이 동참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홈레스 사역과 여러 전도 사역 가운데에도 엄두를 못 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자녀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동안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육자가 되고 싶고, 또 산호세와 베이 에리아에 있는 홈리스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또 마음이 생겼고요. 또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곳 샌프란시스코로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미국 전역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락다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경험하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영적 돌파구가 제게 필요했습니다. 그쯤에 제가 텍사스에서 다녔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으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온라인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한 주 동안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일과 시간 중에 저는 셋이니까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읽는 그 정말 꿀송이라고 하는 그 맛이 느껴졌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미디어 보는 시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는 미디어 생각도 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디어를 그렇게 쉽게 절제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하고도 말씀 읽고 교제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누구한테 뭘 하자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그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라고 제안을 했고 사실 그 제안은 제 안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저희가 많이 친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아직 많은 교제가 제가 샌프란에 온 지 얼마 됐을 때여서 약간 저도 낯을 가리고 했던 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여기 계신 보라 전도사님, 승현 전도사님, 그리고 가이자매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제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평일 저녁에 만나서 거의 성경의 대부분을 같이 읽고 그게 거의 세 달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은혜 위에 담대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신장 콩팥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발견이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제가 어머니께 우리 아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좀 됐는데 어머니와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사실 그때가 처음 기도라는 단어도 처음 꺼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두 모녀의 그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매주 모여서 카톡으로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빠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가서 뭐 부모님께 교회 가시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실 것 같았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따라 주일에 교회에 나가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고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담대하게 말했더니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여름 수련회에서 배운 그 복음,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그 복음을 부모님께 가르쳐 드리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부모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담대함으로 부모님께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 안에 살짝 담대함이 부족해서 엄마, 아빠,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만 엄마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행히도 그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 좋다 그럼 너가 아빠랑 시간을 맞춰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가 나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맞아 아빠도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은혜롭게 첫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토요일에 그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홈리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하고 오늘 이번 주에 한번 하기로는 했는데 내일 가서 세워가는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약간 망설이고 있을 때 사실 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언제 하니? 라고 물어보셔서 정말 불이 나게 목사님 강의 영상을 막 틀어서 2배속을 돌려가며 복습을 빠르게 하고 한 1시간쯤 후에 엄마 지금 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롭게 또 자연스럽게 그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녀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자녀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